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통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묵을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45면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거드리겠습니다.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 서럿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치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그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련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스스로 높은 체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내가 더 남보다 낫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남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게 있나요? 그럴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남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보고 나보다 만만하게 보고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 미련한 것, 교만한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이 교만한 자는요, 망하게 하시고요. 또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24절에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밌는 말씀이에요. 작으니까 지혜롭다는 거예요. 작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거거든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힘과 상관없이 지혜를 생각을 합니다. 나는 힘이 있어도 지혜로워. 능력 있고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지혜로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요. 비성경적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죠. 누구라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높은 채하는 높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내가 연약한 존재이면은요.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야. 그렇게 살아가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은요. 그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 겸손한 것이고 뭐예요?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힘이 있어도 지혜 자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이 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한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네 가지의 동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개미죠. 우리 뭐 보잘것없잖아요. 뭐 우리 집에 개미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꾹 누르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개미이기 때문에 그 개미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렇게 연약한 개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서 겨울에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물론 개미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개미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대비하고 살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개미가 교만해서 내가 능력 있어 배짱이처럼 그렇게 지나면은요. 누가 그에게 양식을 주겠습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연약함이 그에게 지혜가 되어지고요. 겸손이 되어지고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반이라는 동물.
우리 바위 너구리거든요. 바위 위에 사는 너구리입니다. 이도 연약한 존재인 거죠. 이 사반이요. 아유, 내가 힘 있어, 능력 있어. 나 이렇게 힘든 바위가 아니라 저 넓은 평지에서 살 거야. 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좋은 땅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바위 속에 살아야지. 이게 바로 이 사반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 때 겸손하게 되어지고요. 살 길이 열리는 그 지혜가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메뚜기도 그러잖아요. 한 마리 보면 뭐 여름 되어 요즘 메뚜기 있으면 저도 메뚜기 잘 잡습니다. 잘 잡고 요즘은 뭐 그냥 버리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튀겨 먹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메뚜기 먹고 자란 그런 세대거든요. 또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희랑 사람이랑 싸워서 메뚜기가 이길 수 있나요? 그 한 마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때로 몰려다니는 거잖아요. 그 셀 수 없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요, 생존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뭉치자, 함께하자.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가 서로 모이게 되어지면은요,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조차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뱀. 큰 도마뱀이 아니라 우리 동남아 가다 보면 우리 건물에 살고 있는 요만한 작은 그런 도마뱀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뱀들이 어디서 살아요? 왕궁에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집에 도마뱀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에 닿으니까 그냥 제거하겠죠. 근데 이런 위에 있으면은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 뭐 사다리도 있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 그 왕궁 높은 데 도마뱀이 있으면 사람들이 지켜볼 뿐이지 화를 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높은 데에 올라가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동업뱀.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지혜이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들이 살 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장입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 따로 있고요. 겸손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자들이 있고요.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체하고요. 내가 더 높은 자이다. 높은 체하는 내가 힘 있어, 능력 있어. 이런 사람은 교만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패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강한가요? 강하지 않죠. 저도 지금 뭐 감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인도에는 1.4조, 1조 4천억 원의 그 부자가요 경기하다가 벌을 목으로 삼켜서 심장마비로 즉사했습니다. 돈이 뭐 1조 4천억이면 우리가 뭐 셀 수도 없는 돈이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운동 경기도 나설 정도로 건강도 좋고 지병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그가 운동 경기 하다가 입으로 벌이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인 거죠. 돌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들도요, 힘들도, 생명도, 능력들도요, 어느 한순간,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요 겸손이 되어집니다. 우리 칼빈주의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가.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요.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요, 내 스스로 높은 채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나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고백하면서 겸손으로 지혜와 살 길을 얻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에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것,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이 임금이 되는 것. 뭐 종이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하지 않는 자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임금이 되어지는 것. 우리 뭐 각국도 그러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가 우리 대통령과 수상이 되어지면 그 나라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이 임금이 되어지면요, 세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음식으로 배부르다는 것은요, 부자가 된다는 거죠. 성공한다는 것. 미련한 자가요, 그렇죠? 지혜롭지 않는 자가, 악한 자가 부자가 되어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요.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거죠. 미움을 받으면 결혼하기 어려워야 되는데, 미움을 받지만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얼굴이 이쁘든가, 아니면 뭐 능력이 있다든가, 그렇죠.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외적인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 중심의 아름다움과 인품과 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남자건 여자건 그 외적인 것에 우리가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이 어때요? 세상을 흔드는 것이 되어 진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그렇죠. 그 주인, 그 집주인의 아내가 있는데요. 그 여종이 주인을 이 본부인을 쫓아내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세상이 흔들리게 되어지고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켜야 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분수를 넘어서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또 세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마땅히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학생들이요. 그 교사들에게 도전하고 그 교사들을 또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은 안 그런가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괴롭히는 일들, 힘 있다고요. 일하시는 어르신들 막 폭행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합니다. 그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위치를 지키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질서를 전복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경계를 허물게 되었을 때에 세상이요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올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레위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만 잘나냐? 우리가 더 잘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모세에게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땅을 벌려서 그 레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치 가운데, 그 위치가 진리는 아니에요.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위치가요, 진리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종이면 종으로서, 또 왕은 또 왕답게 그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죠.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선생은 선생답게 그 위치를 지켜가는 것.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 가운데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세상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남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치 그것을 자신의 내가 받아야 될 권리로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이 땅에는 공동체 또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받는 호의인가 아니면 내가 누려야 될 권리인가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는요, 섬김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섬김을 받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기꺼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내 위치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철저히 낮은 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교만을 버릴 수 있도록 내가 더 높은 채 하지 아니하도록 더 잘난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대접받으려는 그런 모습 버리고요. 내 위치를 지키며 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이다. 그 위치를 기억하고요. 기꺼이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주 토요일 선교팀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출발 전부터 또 출발 그리고 모든 일정 돌아온 날 이후의 모든 사역까지 함께 기도하시므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낮에 많이 덥습니다. 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또 아이들도 건강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또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많이 있는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교지 교회와 또 우리 교회도 그러고 작은 교회들 부흥을 위해서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